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사실은 그 뒤에 긴 내용까지 같이 말씀에 포함되는데 일단 본문을 이 정도로 정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어려움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시간과 소망의 시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온전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산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가 실수를 해서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요. 아담이 혼자서 오히려 독처할 때는 그의 아내로 인해서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내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즘에 그 프로포즈 하면서 하는 고백으로는 약간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행복하게 조금 살다가 뱀이 아담에게 가서 유혹하지 않고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도 또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었는지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서 그것을 먹게 해서 그때부터 인류의 죄악과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죄의 본성이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에게 너희는 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다 데리고 쌍으로 해서 타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신 후에 비를 40일 주야를 내렸으니 세상이 모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이 이 땅에서 생존해서 잘 살면 좋은데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본성으로 짓는 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대청소하는 것이 이제 그 죄의 본성이 거기서 이겼어요. 싹이 또 거기서 또 나와서 이제는 뭘 했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진흙과 역청으로 벽돌도 붓고 이 몰타르처럼 해서 대를 쌓아서 하늘 높이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모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흩어져. 모여서 살아야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아서 올라가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그때부터 하와가 유혹당한 것도 뭐냐면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말을 듣고서 가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좋사오며 악인의 궁전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하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고백했는데 사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 여러분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바벨탑의 모습을 통해서만 아니라 사람의 행하는 모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아내 새롭게 그들을 불러내서 새로운 땅으로 나의 소명을 받고 떠나라고 한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유명한 그 아브라함의 소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가족의 한 아비 정도 됐는데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링컨이잖아요. 링컨. 근데 링컨은 집안의 성이고 그 대통령의 개인 이름은 본사님 성이 이시고 개인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청와대. 미국은 뭐예요? 백악관이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책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새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계속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소명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는데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너는 내 친척과 네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어디 지번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작정입니다. 그야말로 무작정이라는 말 여러분 거기서 써야 됩니다. 무작정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거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같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성경의 기록으로 듣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그러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 다 정리해서 내가 너희들 가족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다 떠나겠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비전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가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복덩어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제가 그냥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히 돌아오라고 기도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부탁도 받았지만 제가 열방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 출신의 우리로 치면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랑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우리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은 유태인이었었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다는 건 그래도 꾸준히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축도 시간도 기도를 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저주받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이건 여러분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최고 막강한 소명과 복을 받았어요. 자체가 복이 됐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이 김무량 목사가 있는데 김무량 목사를 막 환대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잘 돼. 이 김무량 목사를 막 저주하고 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면은 그거 살아남겠어요? 살아남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든 들어가면은 환대를 안 받고 높은 자리에 안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몰아냈을 때 그 나라가 융숭하다가 갑자기 역사가 주저앉는 일들이 세상의 역사에서 계속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만 봐도 그래요. 스페인만 봐도 어느 여왕이 유태인들 모조리 다 쫓아냈을 때 그 전까지는 스페인이 무적한 데를 만들어서 미국 발견하고 다 스페인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미국에 가면 지금도 히스패닉이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스페인 지금 사실 유럽에서 2류 국가예요. 예,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대하고 천하무적의 소명과 복을 받은 자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한 원인이 뭡니까? 비전과 소명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보이는 땅과 그 주변을 너의 씨에게 주고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이건 꼭 바로 잡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축복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꼭 근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우리 애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좀 다른 하나님한테 복주하려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대로 되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발을 옮긴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즉 어려움의 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가 기도와 간구, 응답도 없이 그 땅의 어려움의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발걸음을 떼었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그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도 않고 소명을 받았는데 이러한 원대하고 천하무적의 소명과 복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그가 발걸음을 뗀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로 발걸음을 떼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기도도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이집트는 무엇인가?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나일강의 축복. 나일강이 흘러가면서요. 나일강이 여기저기 막 갈라지면서 비옥한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거기만 벗어나면 다 사하라 사막이고 그래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대아 우르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 먹고 농사 짓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인류 문명을 보면 대체로 큰 강들을 통해서 문명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을 때 그래요? 치수할 수 있을 때, 강을 다스릴 수 있었을 때. 지금도 영산강 개발한 게 바로 그 치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치수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정치할 때 다스릴 치자를 쓰는 거예요. 다스릴 치. 통치하다 할 때,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거를 조직화된 그러한 물, 이렇게 농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직화된, 굳이 영어로 하면
시스테마이즈드 된 거. 여기 시스테마이즈드 된 게 굉장한 위력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내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 쓰는 거는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집이 있고 옆집에는 지붕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으로만 태양광으로 사는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이 편안하게 삽니까? 어느 집이? 시스템화된 게 그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구름 끼고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그 집은 덜덜덜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짝하면 그때 좀 전기 좀 쓰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주하던 땅 가나안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천수다. 강이 강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요단강 발목까지 오는 강이란 말입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그어서 먹고 살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천수답으로 살면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지 하는 게 바로 천수답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바벨탑과 같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보다는 천수답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시켜 주시고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인도하여 드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골짜기와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머금는 땅이고 그 땅에서 철을 캐고 부리를 캘 것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천수답 인생은 싫죠. 따박따박 때 되면 돈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대기업이 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 취직하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수답 인생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십니다. 왜 이게 좀 맥 빠지는 얘기가 들릴까봐 제가 웃음이 나는데 하늘에서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굶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좋은 것이라고 천수답 인생을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진작 깨달았으면은 그가 할달우르에서 강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자 바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를 주시옵소서 기근이 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내 가족과 함께 소명을 주시고 원대한 비전을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내려 주셨는데 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쫓아오는데 지금 우리가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면 가족들도 마찬가지 저 많은 가축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난 들으셨다고 난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드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냥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66? 77 사이즈입니까? 하나님 사이즈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절대적으로 적게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한다는 말은 흔히들 우리가 하지만 믿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문제들이 크게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들만 어마어마하게 골리앗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서 간당간당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의 보는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계기일씩 불러온단 말이에요. 계기일씩. 그래서
이 벌건 대낮도 갑자기 밤이 될 수 있다고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정의 어려움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됩니까? 1억 정도 크기의 문제 하나님이 딱 그 정도 가려주세요? 아니면 저 사이즈가 커서 10억 정도 됩니까? 아니면 죽을 병, 암이 하나님의 크기하고 똑같습니까? 감기보다는 하나님이 크시죠. 근데 암 정도, 치매는 요거는 하나님하고 어휴 어떻게 크기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은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기근보다 이때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 이집트에 있는 강들이 크게 보여서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자식의 믿음을 거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의 믿음은 거의 염려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러나 자식의 출세와 성공, 결혼을 염려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소리 없는 회개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내려갔고 곧바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알게 됐어요. 이집트에 들어가면 자기 아내한테 그럽니다. 제발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은 굉장히 미인인데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은 저가 저의 아내다 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뺏어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절세 미인 아내를 데리고 젊은 아내를 데리고 조폭들이 사는 동네에 거기 가서 살게 된다고 합시다. 경찰서도 없어요. 근데 거기 법도 없고 그거 두렵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지금 사회라고 하더라도 어떤 선교사가 절세미인 정말 미스 월드에 안 나왔으니 망정이지 미스 월드에 모든 사람들을 뺨치는 그런 절세 미인을 가지고 이슬람권에 거기 법도 없는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모든 거짓말 모든 핑계가 다 되는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자기 아내 이유로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옛날에 사법이 어디 있고 경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원대한 소명을 받아서 자신의 씨를 잉태하기는커녕 이제 잘못하면 파라오의 아기를 갖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 보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원대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다니고 좌충우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몇 번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도 그대로 문 열어놓고 우리에게 팔을 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파라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기보다도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정식 청혼을 해서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은 건지고 그러다가 처남이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줬단 말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이거 그냥 우리는 다 어른들만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파라오가 아내하고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옛날에 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이거 데리고 들어갔으니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기는커녕 이 파라오의 애를 베게 됐겠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도 그 궁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맞아들이면 바로 그냥 신혼여행 첫날 밤을 치르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미인 코스 과정하고 6개월 동안 각종 향료 뿌리고 향수 뿌려가지고 다듬는 거예요. 더 미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왕궁으로 왕 앞에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 그와 동침하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파라오가 이 꿈을 꿔다가 그때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볼상사나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니 위험에 처하게 됐고 그 위험에서 간신히 살아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에 세속의 파라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지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까 하여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간의 벌인 것 같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세속의 파라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즘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풀어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예요? 아내도 찾고 기근도 넘기고 재산도 불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빈 잔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잔을 채워주십니다. 여기 좋은 게 있네. 감사합니다. 이걸 좋은 거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시다 보면은 집주인이 좀 여기다 채워주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오늘 영어 하나 배웁시다.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위가 탑이잖아요. 탑업 그럽니다. 플레이업은 시즌 시작하는 거고 탑업. May I top you up? 그러면 내가 잔 좀 채워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유익한 표현이에요. 주유소 가서도 뭐 물어보면 탑업 그러면 꽉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내려간 잔을 탑업 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재산과 아내도 더 이뻐졌어요. 왜냐하면 왕실에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다가 무슨 치장을 다 받았으니 아내도 더 이뻐지고 그 아내 데리고 다시 귀환을 했다는 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 하나 떠오르네요.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과 같은 꽃이야. 이렇게 서정주신이 국화 옆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13장 4절에 보면 인제는 돌아와 제단 앞에 선 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여가 됐단 말이에요.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제단을 쌓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7절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8절에 보면 보세요. 여기서 다 있잖아요.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렇게 잘 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안 받고 한번 마음대로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아내 뺏기고 그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목숨까지 뺏길 뻔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서 아내는 더 미인되고 재산도 늘어가지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들어서 그야말로 이제는 돌아와 제단 앞에 선 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다 되어서 1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4절에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제는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을 한번 했거든. 13장 4절에 그냥 놀랬잖아요. 그래서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제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밖에는 없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때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생활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문제가 크고 두려우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의 사이즈는 얼마나 사이즈인가 하고 믿음하고 같이 옆에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큽니까? 됐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됩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그때는 아브라함이 제단으로 돌아와서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도 문제를 직면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가진 하나님 사이즈는 77인가 88인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써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뜻으로 이것을 주의 뜻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100%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00% 해결됩니다. 주의 뜻으로 믿음의 눈을 바꾸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삶의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서 대부분의 인류가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옛날엔 얼마나 이게 심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먹을 거 해결하는 문제는 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축복한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로 준다고 그랬어요?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걱정 없이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던 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바로 생긴 문제가 뭐예요? 땅은 이제 엉겅퀴어 가시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내려가서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꾸지람도 들었어요. 누구한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거짓말장님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한 소리 듣고, 그래도 재산은 모아가지고 미녀 아내랑 같이 올라와서 한 게 뭐예요? 이제 13장 4절에 보니까 그 제단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천수답과 치수사업된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방황을 하면서 삽니다. 천수다, 치수사. 이게 나는 안전하게 보여. 하나님의 천수다. 말씀은 좋은데 이상하게 믿고 앞으로 나가긴 너무 부담돼. 여기가 안전되게 보여. 이 사이를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결말을 약속하셨지 가는 방법과 과정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결말만 약속하시지 가는 길과 방법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땅을 주고 메시아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 후손들을 저기 해서 이렇게 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고 너는 왜 복이 되냐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결말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새롭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말만 약속하시지 방법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난 그래서 은혜가 돼요. 해결해 주시겠지. 왜? 결말은 우리 다 약속받았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시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난 충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크게 보고 이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문제들을 절대적으로 작게 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넘겨갑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를 넘기는 건 화목이 최고입니다. 화목.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런 큰 환난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환난을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참 잘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겠다. 그래야지 위기를 넘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내를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고맙소. 애들도 그냥 끌어안고 사랑하고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이 김 목사 그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집사람이 그때가 더 행복했대. 지금 제가 좀 잘못했어요.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대요. 가정에서는. 왜냐하면 가정이 굳건한 성이 돼서 아내도 내가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로 그전에도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앉아서 책 좀 읽다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아브라함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화목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따뜻거려주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따뜻거려주고, 또 교회가,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하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께서 다 넘게 해주십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들을 작게 보고, 이 어려움의 때를 넘기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결말이 해피엔딩이에요. 그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